얼마 전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저가 중국 인터넷 쇼핑몰들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떤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갖 물건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요, 신발, 옷 같은 거 막 100불이 넘을 것 같은 것들이 2불, 3불 이렇게 판매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셨다고 해요. 특별히 집에 카우치 소파가 필요했는데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카우치가 딱 보니까 몇십 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자기가 원하는데 이렇게 쌀 수 있나 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구매하라는 이야기에 바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배송이 돼서 왔는데요, 정말로 물건을 봤더니 사진하고 똑같은데 미니어처 카우처가 왔대요. 장난감 같은 작은 카우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너무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제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놀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심을 깨닫는 순간이 여러분 믿음이 한순간 뛰어오르는 순간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보고 놀라는 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오늘 들어보면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크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실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크기가 나오미의 생각보다 훨씬 크셨다는 걸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나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에 그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말 성경 같은 데 보면 마침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십몇 년을 떠나 살던 고향 고국에 나오미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좋은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서 고향의 품에 앉아 사람들이 반겨주고 위로해 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시끄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때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 맞아. 나오미의 행색이 그들이 알았던 모습과 전혀 달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마 먼 나라에 떠난 나오미의 소식이 시간차는 있지만 베들레헴에 이미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나오미 남편 죽었대, 아들 둘도 죽었대. 그렇게 궁금했던 그 여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외국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압에서 고되고 힘든 이민생활 한가운데 남편과 아들의 죽음의 슬픔의 끝에서 고향을 찾아 뚜벅뚜벅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어요. 용기를 내며 그곳에 위로가, 축복이, 회복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막상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의 눈빛이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수근수근하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그러면,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요? 전능자가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아프게 하셨다. 이렇게 그냥이 아니라 심히.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빈손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대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치셨다라고 그럽니다. 남편을 잃도록, 두 아들을 잃도록, 온 재산을 잃도록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에 너희는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참 힘든 일을 겪는 분들 안에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그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보호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원망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치셨나?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데려가셨나? 왜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나? 오늘 나오미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도착했던 그때가 어느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인 룻 며느리가 시어머니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어머니,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러면서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래요.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서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거할 처소는 어떻게 구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남은 재산을 다 바쳤든지 아니면 친족 중에 누가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거처는 구했는데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이 모압 며느리 룻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남의 밭에 가서 뭐 주워서라도 와서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그거 원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 땅에 와서 어머니를 돕겠다고 하며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것이라도 주워오겠다고 하는 며느리의 마음, 그 며느리를 딸이라 부르면서도 가라고밖에 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진짜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룻의 이야기를 보면 룻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유대교 가정에 시집을 오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그 나라들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법이 율법이죠.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얻게 된 수입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추수를 할 때에 내 구퉁이에 있는 곡물들은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또한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진 건 뭐 하지 말라고요? 줍지 말라고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룻에게 생각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진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며느리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려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해서 왔을 때의 기대감은 뭐였을까요?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열릴 것들, 무언가 나눠줄 것들을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읽었지만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셨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여러분 20절과 21절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이 전능자라고 번역된 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말만 하지 여러분 그의 생각에 하나님을 지금 전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비아냥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채우시지 않고 회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알지만 그의 생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 재미있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이 욥기입니다. 욥기에서도 욥은 전능자를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능자를 얘기할 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아냥의 소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아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고 주권자이신 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역시 나오미는 입술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알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권자이신 분이 나를 지금 내팽겨치고 계시고 내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를 잊지 않고 계속 벌 주시는 분이었던 거죠. 모압으로 간 나를 치신 건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오미의 실수와 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남편을 데려가시고 두 아들도 데려가시고 가는 곳마다 흉년이 들게 하시고 돌아온 나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시는 분, 그게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돌아와도 안아주지 않는 것, 그분의 품은 작은 곳이었어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화를 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비게 하셨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실제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룻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우연히 그리고 그냥 계획하지 않고 도착한 그때가 마침 무슨 때였대요? 보리 추수할 때. 오늘같이 구글 맵이 있어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떠나기 전에 구글 맵을 딱 찍고 베들레헴까지 22일 도보로 걸으면은 3시간 40분 걸리니까 우리 지금 딱 출발해야지 보리추수 때에 도착한다 이렇게 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어떤 때로 존재했대요? 보리추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삭을 주술 길들이 열렸던 겁니다. 우리 룻기 2장 3,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여러분 보세요. 룻이요 베들레헴 아는 게 없잖아요. 어머님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거리에 나갔다가 추수하러 곡식 베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따라가서 주워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이 어떤 밭이었대요? 보아스예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래요. 이것은 힘이 있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 룻이 그냥 어느 날 하루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이렇게 그냥 어머님을 굶길 수는 없어서 이삭이라고 죽겠다고 한 날, 그래서 그 쫓아가서 누군가의 우연히 밭에 들어간 그날 마침 누가 그 밭에 도착했대요? 보아스가 도착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길이요, 나오미와 룻의 비어짐을 가득 채워주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내고 그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길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에게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품은 나오미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큰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가 나를 억울하게 욕하고 탓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당신 때문이라고 막 얘기하면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저도 기분 안 좋거든요. 졸면서 내 설교 때문에 존다고 얘기하시고 기승전 목사님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갑자기 그럴 때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잘못한 건데 왜 자꾸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 같은 분이었다면 나오미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네 발로 떠났다가 네가 네 발로 돌아와서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하셨다. 내가 언제 비게 했냐?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때렸냐? 난 때린 적 없다. 네가 혼자 뒹굴며 굴르고 맞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한 거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성경 끝날 때까지도 나오미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쓴뿌리들을 쏟아내면서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며 용서하지 않고 화를 풀지 않고 나를 때리고 아프게 하는 하나님처럼 그의 품을 좁게 받지만,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나오미의 원망도 다 받아주시는 품이 넓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에 보면 150편의 긴 시들이 꽉 존재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책이 시편이죠. 이 시편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찬송, 이런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기록된 시는 탄원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탄원시라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탓했던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저주와 같은 말로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시고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성경에 가득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탓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살기 위해 나를 원망하고 아파하는 거,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너를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다 들어주고 너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때로는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려고 저 목사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하나님이 목사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되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마음이 참 아프구나라고 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넓고 크신 하나님이죠. 오늘 나오미의 하나님은 그의 생각에 작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품도 커져갑니다. 목회자로서 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것들을 다 변명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때로는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그냥 참고 인내하고요. 그러면서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도 사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몰랐다고, 내가 목사로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조금씩 품이 넓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있는 건지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너무 좁아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2달 전에 방문했을 때 몇 분 목사님들을 뵙고 교회들을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여러분 둘로 많이 쪼개져 있더라고요. 좌파교회, 우파교회, 진보교회, 보수교회, 보수 목사님, 진보 목사님, 진보 교인, 보수 교인.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진보적이어서, 너무 보수적이어서 싫다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사님 중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빨갱이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좌파 우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보수 진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품이 넓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오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금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조급하고 성급해졌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조급해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극적인 회복과 축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사람들이 갑자기 어머 나오미, 너 기다렸어. 너를 위해 준비한 집이 있어. 너를 위해 준비한 밭이 있어. 너를 위해 준비한 먹을거리가 있어. 그런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상황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비참하고 더 가난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압에 있을 때보다 마음은 더 힘들었어요. 상대적인 빈곤이잖아요. 예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 같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대체 일하실까? 왜 일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또 불평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순간 교회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10중 8구 여러분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로 오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 오자마자 변화가 일어나고 극적인 은혜가 막 쏟아지지는 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자리에서 기도를 결단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자마자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축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봐서 여러분 항상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죠? As soon as possible.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원할 때에.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면 몇 달, 여러분 그들은 몇 달을 굶었어야겠죠. 여러분, 그들이 몇 달 늦게 도착했다면 그들은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시간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조급해지고 성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조금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오늘 하루를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치시고 나서 내팽개쳐 놨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그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던 분이에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먹거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이 사사시대에도 이 베들레헴에는 율법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의 생각엔 당연하고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맞춰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만남과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성경은 우연히 이루어졌지만 마침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섭리를 신학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시고 보존시키실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섭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원래 신학은 쉬운 것도 어렵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섭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있고 이 땅을 주관하시며 가지신 뜻이 있고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일들 속에 역사하시고 직접 간섭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섭리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향한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지금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보지도 못해요. 그의 생각엔 좁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 큰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나의 때에 불렀고 나의 맞는 때에 그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섭리하셨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만나 지금 한우리교회에 와 있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저를 내팽개쳐 놨으면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된다는 건 더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제가 이 자리에 목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냥요, 우연이요. 여러분은 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법한 사람들과 목장에 함께 묶여져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생판 남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했던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저 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일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인생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용기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 뜻대로 운명으로 다 주어졌다는 건가? 운명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는 뭐가 다른가? 대부분은 안 그러실 텐데 항상 머리에 질문이 많은 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신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거나 관심 있으셨던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그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떻게 함께 설 수 있는가? 이런 고상한 질문을 이번 주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분이 계실 수도 계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계획대로 그대로만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도록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개척하는 거에 따라 바뀌어지는가? 여러분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인간의 논리로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함께 설 수 없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100%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들을 믿는 것.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시다는 걸 믿는 데서 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교수님, 설교는 설교자가 온전히 준비해서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준비시키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신대원 1학년생이 물을 만한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인간의 준비는 덜할수록 더 큰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모라비안 교도 같은 데서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오늘 회중들 가운데 잠시 3분 정도 5분 정도 묵상하면서 설교하라고 하시는 분 자원해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선서에 따라서 설교해요. 그때도 미리 본문 준비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펴야 돼요. 피면 펴진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곳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온전히 인간의 의지나 지식이 1%도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예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그런 역사는 성경을 주신 것만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고 준비해서 지식을 전하는 게 설교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빙그레 웃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전도사님 마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원고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원고를 들고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선포하실 때는 원고가 없는 것처럼 온전히 성령님께만 의지하여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꼭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셔서 하루하루 어머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룻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모압으로 떠나갔던 나오미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둑이나 장기를 두십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여러분 내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있지만 옆에서 누군가를 혼수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바둑이나 장기를 탁 놨을 때 야 저거는 뭐 하려고 놨다 이런 것들이 바로 깨달아지면 지금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이 내 수준이거나 나보다 낮은 확률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나보다 훨씬 고수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여러분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는 케이블 TV 중에 바둑 TV라는 게 있어요. 그 TV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창호 프로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는 중요한 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해설자들도 프로 막 10단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뭐를 딱 두면 다 설명해 줍니다. 저거는 뭐 하려고 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막 그려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설자가 한 번 이런 거, 도대체 왜 저기다 놨을까요? 이렇게 주면 해설자가 도무지 모르겠대. 또 저기다 놓은, 왜 저기로 가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판이 끝났을까요? 몇 수를 더 두고 나서 갑자기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묘수였네요. 여러분, 그게 맞죠. 정말 프로고 대단한 사람이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두면 그거는 프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내가 프로인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해요. 때로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하나로 뽑힌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의 작은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마음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냐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좁은 마음,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의 경찰관처럼 무언가를 잘못했나를 찾고 걸리면 벌하는 분, 나오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근엄한 노인, 혹은 그저 유순한 존재로, 최고 경영자로 하나님을 마음에 그려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어떤 이에게는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어떤 이에게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줄 상담가로, 어떤 이에게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다버립니다. 왜요? 그건 내가 만든 신이니까. 그건 우상이니까. 그 신은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 나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 운행하시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길들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나는 성급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절망 가운데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고 회복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품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내 관점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크다고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 내 하나님이 크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괜찮죠? 제가 어저께 이 말을 생각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볼 수도 없는 손길 가운데, 내가 깨달을 수도 없는 길들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